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어느새 16장에 다다랐습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5통의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로 보여지는 이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이었죠. 그의 지식과 명철함은 고린도의 많은 갈등과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해결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로 끝맺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고린도 교회가 붙잡고 나가야 할 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중심도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에 충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났던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시작하는 이 부분에 페리데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를 써서 이것에 관하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도 연보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말했던 것처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과 또한 다른 곳에도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 그들을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함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일과 같은 박해로 성도가 모두 흩어지고 당시에 그곳 가운데 있었던 극심한 가뭄으로 힘들어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굉장히 다른 거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교회이지만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아픔을 공유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을 이 복음의 실천의 한 예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연보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교회를 향한 마음에 있어서 충동적이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이 그곳에 당도하여서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급하게 동하여 그것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보의 쓰임에 관하여 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또한 그곳을 위한 기도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보내거나 받는 편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드러내기 위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나타나서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헌금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리는 과부의 2렙돈이 더욱 크고 귀하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처럼 미리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연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고린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 계획은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도우라 말씀하셨기에 그 선교의 방향을 틀어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아덴을 거쳐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쳤던 도시가 무려 17개 정도의 도시, 그리고 총 기간이 3년이라고 했을 때 이 한 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것은 얼마나 그가 애썼는지, 얼마나 이곳을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애정을 쏟은 곳, 내가 사랑하는 자리라면 우리도 역시 늘 가고 싶어질 텐데요. 만약에 손자나 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것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이것과 다르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지 못했을까?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곳,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는데 왜 그곳에 걸음이 닿지 못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그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그곳에 가는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것이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날마다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눈물과 많은 시험을 당하였던 곳이 이곳 에베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곳을 향해서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 내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이 나의 대변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리, 그 소중한 곳에 자신이 가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영적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잘 섬겨줄 것을 요청하죠. 이것은 교회에 마땅한 바였지만 고린도 교회 현재는 어느 그룹은 바울파요, 어떤 그룹은 아볼로파요, 어떤 그룹은 베드로에 속하였다, 어떤 그룹은 그리스도에 속하였다, 서로를 나누어 적대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편인지를 살피는 것이 그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요청한 사람은 원래는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이냐 아볼로의 편이냐라고 나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아볼로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무리지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데 아볼로가 그곳에 가게 되면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는 자신이 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하나 되었을 때 그때 때가 되면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닙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디모데는 연소하다라고 서신서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아들처럼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바라보는 디모데를 향한 시선이 어땠을까? 의도는 아니어도 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좋게 하고 싶었으나 표현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그를 향해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였고 디모데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0절에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함께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 함께 힘쓰는 것, 그렇기 위해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단지 디모데의 일에 그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방팔방 분열되고 나뉘어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세워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같은 편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드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에 힘쓰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실천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가 마쳐진 후 우리는 오늘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다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